창세기 37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로 17절.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성도님 한 절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여기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애들이 많네요. 잘 듣고 갑시다. 우리 친구들도. 네. 할렐루야. 네. 목소리가 작은데. 할렐루야. 오늘 사건에 요셉이 나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요셉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요셉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형들에게 버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팔려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바로 이때 일어나죠. 요셉이 도단에서 형을 만난 사건, 그리고 그 형들에게 버려지는 사건은 사실 그 현상만 보면 아픈 일이지만 사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셨죠. 그래서 이 일은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이 일이 일어났던 이 과정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요셉이 형들을 찾아 도단까지 갑니다. 형들을 찾아 첫 번째는 세겜에 가서 세겜에서 방황하다가 형들이 없으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 방황하는 그를 보고 그곳에서 아무래도 양치던 사람이 아닐까. 그 사람에게 듣고 형들이 도단으로 가자 해서 도단으로 갔음을 알고 도단까지 쫓아가서 형을 만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입니다. 17세 요셉에게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이 미션을 주는데 너는 지금 여기서 도단에 가서 형들이 세겜에 가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가서 형들과 양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와 나에게 말해달라 라고 말합니다. 지도상으로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 거리는 80km입니다. 그냥 거기만 왕복해도 지금 아버지 야곱의 미션은 160km짜리예요. 그러니까 160km를 차 타고 가는 거 아니고 말 타고 가는 거 아니고 17세니까 대략 걸어갔다고 추측하는데 걸어서 160km를 갔다 오면 일주일은 걸립니다. 일주일. 성실히 걸어야 일주일. 어떻게 160km 아빠 심부름 갔다 올 수 있어? 160km면 어디까지인지 알아? 대전을 지나가야 돼, 대전을. 그러니까 160km짜리 지금 미션을 지금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거예요. 왜요? 요셉 골탕 먹이려고? 아니죠. 이 미션을 요셉이 할 수 있음을 아버지 야곱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이 심부름을 요셉에게 애시당초 시키지 않았으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게 하셨다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사실 일어났던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보면 이 과정은 누락될 수 없는 챕터예요. 반드시 일어났어야 되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위대한 리더로 쓰시죠. 근데 그 위대한 리더로 일어날 수 있었던 요셉이 전제적으로 했었던 그의 삶이 무엇이냐면 적어도 최소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은 160km를 심부름시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성실한 아이라는 인식을 줘야만 했어요. 여러분 요셉은 철부지 어린애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 형님이 천국에서 많이 억울했을 거예요.
그분은 채색옷이나 입고 띵가띵가 놀면서 내가 이런 꿈 꿨다고 형들 앞에 자랑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사실 형들은 같이 양을 치러 다니잖아요. 양을 치러 가는 거야. 양 걸음에 맞춰서 얘들 키우고 먹이고 해야 되니까 천천히 이동합니다. 제부른에서 세겜이라 해도 뭐 180km가 넘고 왔다 갔다 하는 길이 꽤 멀어도 사실 뭐 같이 다니는 길이니까 갈 수 있죠. 근데 그 길을 추적해서 형들을 보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와야 되는 요셉의 걸음은 분주해야 하고 성실해야 하고 쉽지 않은 길이에요. 사실 말씀을 보면 세겜에서 못 만났죠. 세겜에서 방황합니다. 얼마나 방황했는지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어찌됐건 80km를 걸어 세겜에 도착했는데 여기 형이 없어요. 형들 찾겠다고 요셉이 막 방황하고 있어요.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말을 겁니다. 뭐해? 뭔데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요? 왜 여기저기를 막 다두비고 다녀? 형들 찾아왔는데 형이 없다. 부탁이니 여기서 양쳤던 우리 형들 어디 있는지 아냐? 그랬더니 도단 같대요. 세겜에서 도단은 대략 지도장으로 20km 정도인데 거기를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100km 이상, 최소 100km 이상. 방황한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최소 100km 이상을 걸어 형들 찾아가서 형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시작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은 믿음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이 믿음은 믿음으로 기인한 성실한 삶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이 진실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건너뛰는 인생을 좋아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덮어놓고 내 편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너는 기도했으니까 못 살아도 못 나도 그냥 내가 쓸 거야 라는 식의 해석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를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자로 세워가세요. 그게 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너를 여기에 쓰겠다.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을 훈련시키셨고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에 진실함과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과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17,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멘. 요셉과 거의 똑같은 심부름이죠.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까지 거리를 24km쯤 봅니다. 뭐 거리는 요셉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 다윗이 엘라 골짜기까지 지고 가야 되는 짐들이 나와요. 다시 한번 말씀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17, 18절 시작. 이새가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미션이 있는데 24km를 걸어 왔다 갔다 50km 거리죠. 왔다 갔다 하는데 가져가야 되는 게 있어요. 볶은 곡식 한 에바. 한 에바는 부피를 의미하는데 22리터입니다. 22리터. 볶은 곡식 22리터면 글쎄 최소한 40kg쯤 되지 않을까. 못해도 30kg 이상 되지 않을까. 여기서 끝나지 않죠. 떡 10덩이예요. 떡 10덩이가 우리 저 부활절날 나눠준 그 떡 10개일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치즈 10덩이가 여기에 더 들어갑니다. 치즈 10덩이가 슬라이스 치즈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 무게가 제가 볼 때 추산 40에서 50kg는 됩니다. 40에서 50kg의 물건을 지고 샌들 신고 쿠션 좋은 뭐 어깨끈도 없잖아요. 그냥 헝겊 짝대기에 그거 메고 지고 24km 걸어가서 형들 안부 묻고 오라는 거예요. 이 시대 아버지들은 그렇게 형들이 좋았나 봐.
아니 어떻게 막내 동생을 시켜갖고 형들 안부물으로 이런 천부장에 가서 이거 메고 지고 가서 여러분 길에서 어떤 놈을 만날지 모르고 길에서 어떤 동물을 만날지 몰라요. 여러분 야곱은 요셉을 편애한 게 아니에요. 이새가 다윗을 특별히 더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이들 모두 그냥 그렇게 컸는데 중요한 차이는 이들 모두 다 자신의 삶에 성실함이 있어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100km, 200km를 걸어갔다 와 라고 아버지가 말했을 때 내 아들 요셉은, 내 아들 다윗은 이 일을 아멘 하고 할 수 있는 힘을 가졌던 아이였던 거예요. 이때 다윗의 나이도 17세쯤 봅니다. 거의 똑같아요.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아버지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즈 10덩이가 쌉니까? 떡 10덩이가 쌉니까? 곡식 한 해바가 쌉니까? 그거 다윗에게 짊어지고 여기 갔다 오라고 하는 건 아버지 입장에서도 중요한 미션이에요. 사실 다윗은 막내입니다. 막내 8째. 중간에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에 징집됐으니까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4명 형이 중간에 있어요. 근데 이새가 그 4명의 형들에게 그 심부름 안 시킵니다. 다윗에게 시켜요. 막내에게. 왜요? 괴로우라고? 아니에요. 그 막내를 형들보다 더 신뢰한 거예요. 얘는 다르다. 내가 오늘 이 아이에게 이걸 명하면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아이야. 목회하는 저도 할 수 없는 심부름 안 시킵니다. 할 수 있는 자에게 더 큰 미션을 부탁해요.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최소한 이 아이는, 최소한 이 사람은, 최소한 이 친구는 이만큼은 할 수 있지.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하나님만 외치고 무슨 일 일어났을 때 오 주여 오 주여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모든 날들을 보고 계심을 믿기에 우리 하루 한 날 한 시가 예수의 이름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말로 채우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는 내 삶으로 내게 허락하신 날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목사로 직장인으로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사람을 통해 주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믿음이에요. 큰 일을 따내오는 게 믿음이 아니라 절대 안 주십니다. 작은 일을 못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길 바보 천치 리더도 없어요. 하물며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자에게 그저 내 아들이니까 덮어놓고 큰 자리, 좋은 자리를 맡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성실해라. 적어도 어머니 아버지에게 신뢰는 줘야 하나님이 있으시지. 맨날 돌아서면 걱정하는 아들, 딸 돼서 되겠느냐? 그치, 하선아? 엄마 아빠가 다 왔네? 5 식구가 다 왔네. 우리도 5 식구 다 왔어. 여튼 축복하고, 믿음은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나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부디 여러분 곁에 있는 자가 여러분을 보며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 집사님은 걱정할 거 없어. 저 권사님은 걱정할 거 없어. 틀림없이 하시지. 혹 오해받은 일을 해도 아니야, 그러실 리 없어. 저 집사님은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은 나의 몫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물론 의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죠. 그건 그의 몫이지만 여러분, 한 1년, 2년, 10년을 한결같이 예수 안에 성실한 자로 살면 여러분, 그는 그냥 그것으로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두 말씀을 통해 도전하시는 이 요셉의 삶, 17세 요셉,
15세에서 17세로 추성되는 다윗, 이 두 친구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진실하고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